이제 이 10계명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계명이니까 당연히 10개, 이제 2계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9계명을 하고 다음 주에 나누고 그 다음에 10계명 하고 그 다음 주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계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한 다음에 제 생각은 이제 다른 신앙고백서나 대유리문답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이전에 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좀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7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그 마인드맵으로 같이 소요리문답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기억나십니까? 그거 좀 가물가물한데 좀 그때 공부했던 거랑 우리가 이 7년, 6년 동안 지나면서 말씀을 읽고 신앙고백서들, 교리문답들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보는 또 요리문답은 좀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이 10계명이 끝나면 그렇게 다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우리 옛날에 했던 마인드맵 다 있으시죠? 집에 그 지도 이 말한 거 집에 벽에다 붙여 놓으셨습니까? 그거 우리가 공부 다시 하면 고스란히 다시 떼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9계명입니다. 여러분 9계명 뭐죠?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1번에 보면 이게 마음 열기 이제 있는데 1번 보면 1번 교재에 보면 이 마음 열기 이후에는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문제도 다 제가 다 적시해놔서 마음 열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70쪽에 1번 문제가 뭡니까? 말실수로 곤란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네, 여러분 말실수로 곤란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많죠? 많죠?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많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곤란한 일. 근데 말실수로 이제 곤란한 일, 우리가 여기 이번에도 보면 언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같이 수요일 날에 같이 이 말 그리고 언어 습관 요거하고 관련돼서 같이 수요일 날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다시 읽어야 되겠네.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기억나세요? 그 책사에서 나왔던 그 한재술 대표가 쓴 책인데 우리가 그거 수요일날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 담는? 우리 얼마 전에 그 국수그릇 바꿨잖아요. 그 멜라닌입니까? 저거 뭡니까? 그 그릇에서 뭘로 바꿨어요, 우리가? 예, 스댕으로 바꿔서 우리가 오늘 비빔국수도 아주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이, 그죠?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스스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말, 그리고 여기에 본 대로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9계명하고 사실은 연관이 깊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을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9계명을 보면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더포드 목사님의 그 서한집을 읽었지만
재밌죠? 오늘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러더포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려요? 내가 우리 남편이 저기 미국으로 돈 벌러 갔는데 어떤 옆집 남자가 나 자꾸 꼬드겨. 이 남편 언제 올지 죽을 줄 알고 뭐 어떻게 아냐 그런 거 언제 돌아올 줄 아냐 그거 잘 살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야 내 남편은 미국 가서 568억을 벌어온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568억을 나는 그거 뿜빠이에서 나눌 때까지 난 절대로 못 가. 이러면 그 신랑은 하나도 안 기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유혹이 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원함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계명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어떤 도구로서의 말을 말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선은 거짓말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에서 어떻게 많습니까? 여러분 TV 틀면 저도 가끔 어머니 집 가면 TV 틀면 뭐가 많이 나와요? 뭐 프로도 많이 나오지만 프로 중간에 뭐가 나와요? 홈쇼핑 TV 나오면 여러분 그거 보면 그래 저 사람의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홈쇼핑 막 이렇게 카드 번호 누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의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시원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시원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면 재질이 정말 아주 이상한 걸 하진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의뢰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과장이 섞여 있는 거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나는 게 감자 과자 사면은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질소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화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진실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집 저기 2층 사택을 하면서도, 우린 남는 거 없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갖고 와봐요. 당신 그때 얼마 남잖아요. 왜 안 남는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게 맺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진실 그대로 진리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과장이 많은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난 거짓말 안 해 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킵니다.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접하니까. 여러분 그 백지연이라는 아나운서죠. 그죠? 아나운서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한창 잘 나가던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CF 막 이렇게 이분이 무슨 시사 토론회 이런 것도 아마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CF가 들어왔어요. 보험 CF가.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보험 CF가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콘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다가 저도 이 상품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멘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상품을 내가 정말 그 멘트대로 샀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나는 이 상품 안 샀는데 이걸 샀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 담당자가 PD가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 그러면 백지연 씨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CF 찍고 나서 보험 상품 하나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지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갖고 있다가 CF를 찍은 거랑 CF를 찍고 나서 산 거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거 CF 계속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억 원짜리 CF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분이 이제 안 찍었어.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인터넷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왜 수억 원이 아깝지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거짓말이지.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3시간을 끌었대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거짓말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말이 너무 편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계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규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해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냥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의 규범으로 구속받은 자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배지연이라는 이 분의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한번 9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말씀 살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예, 말씀 살피기 1번. 네, 여러분 9계명이 뭐라고요? 9계명이? 아니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를 금하는 거. 여러분 증언 이런 거 어디서 해요?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거는 증인과 관계된 얘기예요. 증인. 그래서 재판, 송사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죄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증인이 만약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이 얘기는 6계명, 그리고 8계명하고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주 마지막에도 재미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것을 편벽대에 두둔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은 증인만이 아니라 또 재판장도 재판의 증인으로 나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래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그 신명기 19장에 보면 15절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뭐라 그래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을 참고 하는, 증인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증인의 말을 참고 하는 재판장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그것을 두세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해라. 왜요? 한 사람이 하면 그렇죠. 위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나 장로에 대한 어떤 이 고발을 다룰 때에 또한 신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여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증인만이 아니라 재판장까지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은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해서 아니 당연한 얘기를 난 원래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우리는 여기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옆에 나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 일본하고 비하면 이 9계명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면을 가집니다. 뭐냐면 거짓말 사범이 뭡니까? 위증을 하거나 무고죄를 하거나 사기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건 발생률이 일본보다 아주 현저하게 높아요. 아주 현저하게. 예를 들면 위증죄가 뭡니까? 증인인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증죄가 1100 이게 10년 전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위증죄가 1198명대 일본은 5명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했을 때 한 670배 정도 된대요. 내가 싫어하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위증죄에 대한 사건 발생률이 670배. 무고죄는 뭡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3,000명이 2,965명 3,000명인데 일본은 2명이 2명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싶었는데 여러분 이게 인구 대비해서 4,150배. 당연하죠. 이게 지금 거의 3,000명하고 2명인데. 그리고 사기죄는 우리나라 53,386명. 그리고 일본은 8,269명. 이건 좀 적네요. 17배. 그러니까 거짓말 사범이라고 불리는 재판정에서도 거짓말 사범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본하고 이렇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 그럴까?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이런 차이를 좀 이제 나타내고 있다. 사건 발생률만 봐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얘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연인 사이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여보 당신이 장미축제 갔는데 저 꽃들보다 훨씬 이뻐. 우리 집사님들 얼마 전에 저기 장미축제 갔다 왔는데 거울 보면서 여기 꽃이 어디 있나? 다 꽃인데 이랬는데 그런 거 보면 드라마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 얘기 듣고 싶어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유럽이나 어떤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했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한 격차를,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쟁이 이런 뭐라 그래요? 귀여운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그래 거짓말이 뽀록이 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저렇게 딱 저 말투로 아님 말고 우리 언론 뉴스 인터넷 뉴스 요즘에 하도 핸드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와이파이 여기 보면 뉴스를 계속 보면 어떤 뉴스들이 금방 떴다 사라지죠. 근데 때로는 어떤 뉴스들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막 그거 법적인 막 그런 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들 그죠? 그거 뜨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뜨면 막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간편합니다. 그거 뉴스 내리고 혹시 양심 있으면 사과문 띄우고 그리고 그 기자는 잘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수치 문화나 이런 것이 그 거짓말에 걸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실정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증인과 증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2번. 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제9계명의 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제9계명, 그러니까 9계명은 그럼 재판에서만 이렇게 이제 소용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모든 종류의 거짓말, 모든 삶의 모든 정황의 거짓말에 다 속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아래 잠언 14장 5절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빚는다. 뭐 잠언 그 아래도 나와 있다시피 이 9계명은 이 재판정에서만 관련되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정황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저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떠함, 존재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9계명이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거짓 증거라는 번역된 어구는 사실은 직역하면 거짓의 증인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거짓 증언하면 뭐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의 증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계명을 직역하면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역하면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용의가 크지만 근원적으로는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손에 있는 도구, 어떤 뭐 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너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냐? 그것은 이제 말을 조심해라 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의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어떤 도구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증인 아닙니까? 그죠?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입 가운데에 거짓이 있다면 누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평소에 맨날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맨날 거짓말 하다가 어느 날 되게 진지하게 자매님? 이러면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겠냐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말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비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적으로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좀 더 성경에 가깝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도 보면, 나눠진 교환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누구의 손에? 사단의 손에 있는. 왜? 거짓말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그리고 진리 변개하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영환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십계명 강의에 보면 강영환 교수 여러분 있죠?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있습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모든 거짓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서 나오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탄의 자식이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필연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 바울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 본성 자체가 거짓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짓의 문제는 이렇게 보면 단지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래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내 자신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적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존재의 변화는 윤리적 열매를 수반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안 변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존재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어려서부터 거짓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비록 완전한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성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계명들은 다 서문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나는 너희를 어디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계명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둠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러더포드 목사님의 말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이, 교회의 이 문제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 이 강영환 교수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싸우고 투쟁할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계명, 특별히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속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3번, 우리 승민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여기에 보면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누구?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신자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계명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9계명이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답은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어떻게 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거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가장 맛있는 간식이 뭡니까? 가장 맛있는 간식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궁집사님 교양이 있어서 남 흉문.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 씹는 거. 뒤에서 남 씹는 게 가장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한 3명이서 모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옆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진짜? 나 때문에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헐뜯는데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 3명 있으면 한 명은 화장실을 못 간다잖아요. 화장실 이상 날 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씹겠구나.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속한 행위인지 자꾸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진리와 속이는 일의 주인인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로 번역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번역된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대유리문답에도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 그게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자다 이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게 뭔가 헐뜯고 뒤집어 씌우고 비방하는 것들은 다 누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좋다고 하는 거야. 입에 착착 달라붙는 간식처럼. 씹어도 단맛이 안 빠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번 한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4번. 네. 여러분 앞에서 모든 명령들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돼 있지만 다 사실은 반대급부로 뭐가 있어요?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뭐야?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죠. 그럼 여기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는 말라는 이 명령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명령의 긍정명령은 뭡니까? 좋게 말하라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참된 증언을 하라는 참되게 얘기해라. 너의 모든 말에서 항상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아까 읽었던 대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9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데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은 안 하더라도 항구할 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겁하지만 항구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인데 때로는 비겁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나에게 내가 귀찮아지고 여러 가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닙니다. 9계명을 범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 144 문답을 보면 9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144 문답에 보면 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진실을 위해 나서서 뭐 하는 것? 옹호하는 것. 적극적으로 진실을 지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도구로 끝나면 나는 뭐 그냥 입만 이렇게 꾹 다물고 있으면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있어? 라고 하지만 이 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구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 신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야 한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9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거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 다음 주에 요 내용들을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9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대범하기 때문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서할 때 이렇게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 벌써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저를 굉장히 쫄보로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지 진실을 얘기하지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여기 플랜카드 막 붙잖아요. 강릉에 누가 뭐 패스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돈벌이, 밥벌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임료를 더 센 걸 받고 악한 놈인데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불의한 일이에요. 물론 그 재판을 통해서 CCBB가 다 가려져야 하지만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판결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하는 것은 거짓 변호, 거짓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판정이 있으면 교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이. 교회 법정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없지만 우린 장로교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를 구성된 뭐가 있습니까? 당회가 있죠. 그죠? 목사는 어디로부터 파송됐습니까? 노회. 노회가 왜 노회예요? 장노회니까 노회예요.
그죠? 그리고 그 노예가 1년에 한 차례씩 뭐 그렇게 모일 때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노예잖아요. 졸리십니까? 제가 끝낼게요. 자, 당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저는 노예에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네? 노예. 그리고 또 노예들로 구성된 뭐가 있어요? 총회. 여러분이 종교개혁사 할 때 거기 그림에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회, 7위회가 이 당회, 노회, 총회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서의 뭐야?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뭐에 따라서 이 7위회는 7위합니까? 네. 말씀. 헌법. 두 개 나왔습니다. 말씀. 헌법. 신앙고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위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7위할 때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과 헌법을 가지고 7위합니다. 다스립니다. 교회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나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소환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막 들려, 교회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그 당회에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앉혀놔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데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받고 그것이 죄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의 증거가 명확할 때 어떻게 해요? 시벌을 하죠. 시벌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벌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7위에는 해벌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7위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들을 할 때에도 장로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 해내야 하잖아요.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이 여기에서도 부계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던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편만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니면 말고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조금 더 긴밀한 것은 이웃에 대한 거짓 소문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을에서 안 그러시겠지만 마을회관에 모이면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자꾸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뒤에서 헐뜯고 싶은 마음들. 그죠? 소문을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것들. 그죠?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데 또 때로는 어때요? 직접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맛에 딱딱 들어맞는 것일수록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딱딱딱딱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9계명과 관련되어서 6계명도 뭐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불편해하죠.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 당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명예에 대해서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굴 블레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변명한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 왜 오늘도 자랑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나 우리들의 문화는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명예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스데반이나 바울도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진실을 전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되면 될수록 법정에서도 기회를 얻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이 조직이나 체계 안에서는 그건 뭐야? 변명을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도 구계명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거짓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한 거짓말.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선한 거짓말. 성경에서 선한 연인 사이에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거짓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신앙생활 다시 10주년 하셨는데 자. 네? 여리고서 그 라합 숨겨놓고 어디 갔냐고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하면 됩니까? 히브리 3파 남자아이 나오면 나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니 아름다운 아이라 그를 살려주고 그죠? 거짓말 했잖아요. 히브리 3파들도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짓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계명을 일반적으로 모두 다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북한에 사는데 제가 말랐을 때는 훨씬 더 북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말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한테 우리 집에 피했어.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배웠거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선교사 안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 3파의 일이나 라합과 같은 일은 일반적으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게 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거짓말하는 걸 핑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의사쌤도 계시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그 사람의 생사 여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것. 망명자를 숨겨줘야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물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요즘에 이상한 걸로 다 둘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은 9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선한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여러분 가지고 있는 145문답 보면 안 읽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셋, 여섯, 7번째 줄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7번째 줄 끝에 145문답 때에 맞지 않게 가끔 눈치 없는 남편들이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난 9계명을 꼭 지켜요. No, 그렇지 않아요.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이에 나옵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며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요즘에 이런 거. 진실을 말하는데 반만 진실을 말하는 거. 애매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며 고자질하며 수군거리고 비웃으며 욕하며 경솔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 아첨과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실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이제 구계명, 우리가 나중에 대유리문답을 또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어쨌거나 이게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신자의 사명과도 이 구계명이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은 구계명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구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성도의 근원적인 것은 복음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죠?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신자의 사명과 연관했을 때 그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뭐 계명들이 다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장소가, 구계명에 대한 대표적인 장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장 잘 우선적으로 지키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왜? 특히 예배라 그랬습니다. 왜 예배였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긍정명령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살리라.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찾음바 되고. 그죠? 오늘 이 구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계명인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예배, 교회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온 회중이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시에 서약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다 뭐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계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키는,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중이시니까 회중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그대로 받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참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실하기를 바라시고, 또 구계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으로서 이 땅의 구계명에 응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열매 맺기,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 특별히 야고보서, 특별히 말에 대한 거, 이게 1차적으로 말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요 내용도 이 거짓말,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한 이 언어 습관,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그 나누실 때 좀 잘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구계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